안녕하세요. 저희 성경 통독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잠깐 또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고 그간에 보았던 그 성경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여러모로 어려우시죠. 마음적으로도 어려우시고 실제로 또 직장을 다니시거나 내진 생활하시는데 참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그래서 지금 창세기 우리 출애굽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잠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창세기는 사실 지금 그 드라마 바이블 같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감수를 받아서 내용의 어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창세기는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통독을 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는 구속사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첫 단어를 따서 태초에로 지어졌습니다. 반면에 헬러 번역본 제목은 게네시스인데 이 단어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시작이다. 근데 도대체 이 구속사의 시작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배경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자연과 세상을 만드신 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 사건들을 쭉 보시면 복도 주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또 벌도 주십니다. 그죠?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챕터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죄를 또 짓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죄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축복을 주셨다가 또 인간이 또 죄를 지으니까 또 노아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선악과도 그렇고 형제 사건도 그렇고 노아 사건, 바벨탑 사건도 죄의 심판을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죠? 은혜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쫙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그 욕망,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쵸? 이 욕망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결국에 죄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두 가지의 어떤 이렇게 챕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챕터가 1에서 11장입니다. 족장 이전 시대의 역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인류에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선악과 나무도 그렇고요. 형제 사건도 그렇고 죄의 심판의 주제를 아주 자세히 다루죠.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죄의 시작으로 인해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을 하기도 하고요. 홍수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홍수를 또 심판을 하시게 되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죄와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죽음과 심판이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되죠. 두 번째로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사를 쭉 다루는데요. 이게 참 읽으시면서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드라마 바이블 보면서 되게
그래도 그 구역을 되게 무사히 넘겼는데요. 이 족장의 역사를 왜 이렇게까지 다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는 어떤 구속사의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보다는 전체 자연 우주보다는 지역 내지는 인류보다는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의 스토리를 쭉 다룹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선택되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원도 소개하죠. 그 속에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에서 미래왕 메시아인 구속사가 오실 거라는 예언도 쫙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 인류의 어떤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쭉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도 유다의 자손에서 나온 메시아를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런 어떤 구속사의 이야기, 복 주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복의 근원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긴 역사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짧게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챕터인 출애굽기도 제가 작업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실 테지만 매일매일 또 잘 챙겨서 보시고요. 혹시 놓치시더라도 조금 쌓이면은 정말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휴가도 있으시고 또 몸이 아프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또 단톡에도 막 이렇게 꼭꼭 해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틀 지나도 두 개 다 합쳐서 또 이렇게 올리시기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